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왜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이렇게 부목사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왜 목사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그거를 반복을 합니까?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이 말은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안 들으면 저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다, 관심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듣고는 있으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번 주 했던 설교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이번 주도 본문만 좀 다르지 오직 그리스도 하네. 아니 또 다음 주에도 또 저거 할 거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는 그렇고, 저한테 이렇게 전도사님 저한테 이렇게 설명없이 왜 그렇게 이렇게 하냐고, 반복하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잠깐 쉬고 있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조금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과 성경 공부를 거의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 결국은 지금 이렇게 술 끊으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처음 저를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다락방 목사들 하는 소리가 다 똑같더라고. 예전에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다 따라하듯이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혹시나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 따라하듯이 다락방 목사님들도 거의 유 목사님 메시지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밖에 못하는 것 같다고. 네, 그래서 그 집사님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도 귀는 열리셨네 집사님. 마음만 열리시면 되겠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는 증거는 되는데 질문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귀는 열려 있지만 그 질문을 하는 방향은 틀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말을 계속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목사님에게 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가, 좀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한테는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거를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것만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모든 것 다 내놓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복음 강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그게 쉬운 건 줄 알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수고로움이 없다 그랬는데 그 대단한 실력이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거. 그 일산의 모 목사님은 구원의 길만 몇 년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거 못 버텨가지고 도망간 성도들도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복음만 계속 듣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어야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장례 치르고 제가 이렇게 손잡고 임종해 드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제 제자였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18살부터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3 때 공부도 안 하고 다락방 10개 하고 다녔어요. 다 놀라시네. 예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그 자습해야 되는데 선생님하고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만났던 제자가 있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는 얼마 차이 안 났는데, 그 친구가 막 영접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공부에 이제 실패를 하니까, 지금은 이게 특성화고나 이런 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시골에서 특성화고를 가면 굉장히 이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도 취급을 받아요. 근데 그래 놓으니, 그 제가 전라남도 순천 출신인데 그 순천에 있는 시 학교를 못 가고 다른 지방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얘 머리가 무지개색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래가지고 야, 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야, 너 왜 이래? 이제 그 말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땐가 그때 연락이 왔는데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요즘에도 이렇게 폭주족 있지만 예전에도 심했습니다. 특히 지방은 심합니다. 오토바이에 이렇게 뒤 이렇게 그 쇼바라 그럽니까? 그걸 확 높여가지고 이렇게 막 그 뭐 배기구도 뚫어가지고 막 열심히 다니는데, 둘 다 이제 안전모 이제 하이브 안 쓰고 타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는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타고 가다 급정거를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앞에서 쑥 떨어져서 앞으로 떨어지고, 그 친구만 쑥 날라가지고 뒷머리가 보도블록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딪혀 버린 거예요. 중환자실에 이제 누워 있는데, 한 주 전까지 야 임마 정신 차려 임마 다시 와.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가서 손을 잡는데 아무 게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렀죠. 그때가 21살, 2살 때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집안이 그 할머니가 무당하셨던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아드님이 다 이제 교회 나온다 그러고 다 집어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전체가 이제 교회 다 와서 그 제 제자 이제 아버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복음 막 역사 일어났는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실패 응답 안 되는 그걸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그런 죽음이 한 편에 이제 제 마음 속에 있고, 또 한편에 있는 죽음은 제 선배면 직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겠죠. 근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짐작가시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가 그때 한 20년 전에 이렇게 복음 운동 같이 하면서 서로 이제 포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참 포럼 이렇게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그 집안에 있는 문제 막 이렇게 막 포럼하고 그러다가, 그때 팀 사역이라고 그랬죠. 자기 집안에 자살자가 많대요. 자살했던 사람이 많대. 친척 누구도 자살했고 누구도 자살했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우스갯소리로 형 자살하지 마, 정신 차려 그랬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웬걸? 그 문제가 그 형한테 갈 줄은 몰랐어요. 설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자에 부고가 딱 떴더라고요. 난 그 형하고 이제 장난을 많이 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걸어서 이제 야이씨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사모 형수님이 받는 거예요. 어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참 황망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부목사 이제 그만두게 되고 이제 교회 개척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두 가지 죽음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유 목사님도 한번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강조하게 됐는지 아느냐?
내가 친하게 지냈던 내비게이터 출신, 제가 알기로는 황금출 집사로 알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태권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일도 많이 하고 내비게이터 거기서 이제 선교 훈련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주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하는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대요. 갑자기 죽는 문제. 그러면서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를 복음 정말로 강조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복음으로 이 인생이 확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자기는 답을 얻고 강조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신학이 너무 완벽합니다. 발전할 대로 발전을 해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너무 신학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너무 신학이 완벽해서 사람들한테 딱 그렇게만 알려주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잘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과 500명의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목사 아니야, 그런 면직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지금까지 전도 운동을 20년 넘게 30년 이렇게 지속해 오고 계십니다.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계속 강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어디 가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TV를 틀어서 기독교 방송을 보세요. 복음 강조되는가?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 지식이 듣고 싶어서 아니면은 좋은 재미있는 얘기가 듣고 싶어서 교회 오고 그다음에 설교 방송 듣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답답한데 어디 가서 정말로 이걸 풀어놓고 싶은데 혹시나 술 먹으러 가서 확 풀 수는 없고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갈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가면 그 조금 말해주는 성경 말씀 복음이면 살 것 같은데 그걸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 답답함에 대해서 원인도 말 안 해주고 답도 시원찮게 말하고 그것도 한두 번 말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니 절대 사람이 변할 리가 없어요. 서 있는 사람도 서서 전하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감각 없고 확신 없어요. 저기 덕평에 있는 RTS 신학교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RTS 신학부 거쳐서 이렇게 신대원 연구 온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다른 합동이나 다른 큰 교단에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신학하고 온 친구들이 우리 교수님들을 비웃더라고요. 아이고 저 정도 지식 가지고 무슨 신학 교수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박사 학위 정도 있어야지, 석사 이상 있어야지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없으신 채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기말고사 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험지 적다가 울 적 있다니까요. 저 목사 좀 이상하죠. 그때 최정훈 목사님 목회학 시험이었는데 저희 때 얄태에서 12기가 마지막 이제 목회학을 가르치시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 학부 때는 이일양 목사님이라고 그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태현 장로님 부친 되시는 분, 그분한테 목회학을 배우고 그랬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눈이 안 좋으시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이일양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선글라스 벗으면 좀 이렇게 어이구 그러거든요. 근데 벗으시고 난 다음에 너들 정신 차리래, 똑바로 하래. 아직도 그 귀에 선해요. 돌아가신 이성만 목사님 조유신학 가르치셨는데 조유신학 그대로 배우면 이단 될 리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래요. 아직도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최정훈 목사님 솔직히 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좀 그러시네 그랬거든요.
아니었어요. 순간순간 목회가 들을 때마다 한 12번 만나잖아요, 목사님과. 거기서 뿜어 나오는 그 목회의 중심, 유 목사님을 향한 중심, 이 다락방 운동을 향한 중심, 복음을 향한 중심.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울었다니까요. 그때는 울음도 이렇게 많이 없을 텐데, 남자가 원래 40대 지나면 여성 호르몬이 쭉 올라가지고 그때는 물음이 많아집니다만은,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 30대라서 절대 그럴 때가 아니었는데도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저 1세대 전도자 분들하고 같이 같은 호흡 아래 같은 공간에서 신학을 주고받고 스피릿을 주고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좀 신학적인 교수적인 면이 부족하다고 와서 슬 깔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 잘 되는 건 못 봤습니다만은. 여튼 왜 그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전도자들을 가르치게 하시는지 답이 안 났던 거예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답을 확실히 내셔야 됩니다. 왜 오직 복음만 강조하느냐? 왜 같은 말 같은데 왜 계속 반복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느냐?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이거 절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쉽게 말해서 운명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이 운명 뒤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명건 목사 500명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쭉 끌어오신 거예요. 그거 맞다고 우리 중직자들도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고, 지금 내가 어떤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좀 인품도 좋고 그다음에 그릇도 넓은 목사님 만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정말 인정되시죠?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콱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뭐 헤매다가 이상한 목사 만났으면 어떡해요? 그 이상한 목사 스피릿 내게 전달되어 가지고 그게 내 운명되면 어떡해요? 안 그래도 내 영적인 문제, 그분의 영적인 문제 합해져서 살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냈습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혹시 못 알아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나 조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제가 성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도 참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를 만난 사람은 한 명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다윗이 양을 한 마리도 안 놓쳤던 것처럼 복음을 강조해 줘야 되겠다. 나를 만나고 나를 떠나는 날 그래도 복음만 남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이라는 게 뭔지부터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성경이 알려주시는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는 내 문제를 잘못해서 왔다, 실수해서 생겼다, 무능해서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교육 못 받아서 그렇다, 사랑을 나한테 해주는 자가, 사랑을 주는 자가 없어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다,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운명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한테 문제가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안 보이면 절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필요해지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 오식복음이 이해가 안 되느냐? 내 문제가 내가 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잘못했으면 그거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네 잘못 아니야. 네 실수도 아니야. 네가 뭐가 없고 많고 그래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나를 못 만났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운명. 그것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다 들었단 말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나한테 와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와 가문, 가정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 태어나서 문제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죄 속에 우리가 빠진 겁니다. 이 죄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신학자가 잘 말해줬습니다. 칼 바르트 별로 싫어하는데요. 저도 통합교단 출신이지만 별로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개념은 잘 말해줬어요. 우리는 죄를 행위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바다, 죄의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위치의 문제고 상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 말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시죠?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인데 역시 우리 소망 있는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십니다. 상태의 문제고 위치의 문제예요. 내가 저주당하고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의 문제는 죄의 문제야. 재앙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네가 가버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만든 근본 원인 제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요 사단한테 노예가 되고 자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 곧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와 있는데 조금 공부를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지. 공부 잘하면 잘 해결되면 좋지. 안 그래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났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바꿀 일은 없지. 어쨌든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를 보고 우리를 보고 뭐가 문제라고 찔러주시느냐 밝혀주셨냐 요 세 가지 문제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게 내 문제로 발견되는 날 뭐가 필요했냐? 그리스도가 딱 붙잡히는 겁니다. 딱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도 사단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어요. 칼빈도 유목사님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끌어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사단, 흑암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 얘기가 나가죠. 근데 그걸 우리가 귀신같이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래서 나의 문제가 여기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겁니다. 어떤 길을 내주셨냐? 오직의 길을 내주신 겁니다.
오직의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 주신 적이 없어요. 딱 한 길만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유일성의 길을 주셨습니다. 유일성의 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많은 길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예수님께로만 가면 돼요. 다른 길 많이 필요 없어요. 많은 길이 있으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길 예수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길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상태 속에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내 문제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로 정말로 확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로 복음이 발견이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오직 복음이 이해된 거예요. 다른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깊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미안하지만 적용 안 되더라도 계속 창세기 3장 눈, 로마서 3장 23절의 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지 끝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붙잡히니까요. 내 문제에 그리스도가 안 붙잡히지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진짜 남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그렇게 쳐다보시면 인정하시는 거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문제는 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주신 길 그리스도. 이래서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오직 그리스도 외쳐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통로 길을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가장 지식 없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가장 지식 많은 사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내주신 겁니다. 저는요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막 성경에서 말해주면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아멘. 넌 왜 그게 반복으로 들리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 솔직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또 그래 말하면 목사가 또 구원 갖고 하나님처럼 나를 판단하네 그럴까 싶어서 근데 그 말은 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뭐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많이 대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보시니까 설교 나 그렇게 디테일하게 페이퍼 나눠주면서 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의도 그렇게 잘하고 옆에다 이렇게 각주만 조금 달면 되겠더만요. 보니까 그거 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 되겠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 내용 보니까 딱 복음이에요. 이 눈빛은 뭔지를 모르겠는데 딱 복음이에요. 아니 그렇게 흘러 넘치는 복음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누가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러셨잖아요.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라고. 그래야지 살죠. 답답한 일 많잖아요. 저도 애를 둘을 키웁니다마는 항상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집 랩넌트 보듯이 우리 집 랩넌트를 봐라. 아, 듣고 곱고 씹고 씹을수록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전혀 총각들은 잘 모르죠. 그 너무 열받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보여서 그렇거든요. 저건 어찌 나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원래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죠. 그래서 복음 그렇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왜 나는 오직 복음이 안 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발견이 안 됐다는 말은 아직 각인이 완벽하게 내 속에 딱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대로 그만큼 신박성이 나한테 안 붙잡혀지니까 딱 복음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더 붙잡게 돼 있죠.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순간순간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거면 복음이 내 것이면 뿌리 내려서 내 것이면 그거 가지고 선택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 뿌리가 안 내려졌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러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매력을 못 느끼는 영적인 상태가 딱 돼버립니다. 복음의 매력이 안 느껴져요. 내가 뭔가 해야 돼. 뭔가 한 판 해야 돼. 그래야지만 좋은 거야.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늘 해왔던 대로 해석하고 결정만 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이 안 됐다는 말이고, 체질이 안 됐다는 말은 갱신이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복음에 못 느끼는 상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그걸 바꿔야 되겠죠.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의 문제입니다. 조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발견이 제대로 안 됐고 문제가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심각성이 내게 안 부딪혀 왔고 순간순간 내 것으로 못 누리고 있고 그리고 갱신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러면 결론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걸 내가 누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성경 구절 있잖아요. 특히 복음 선구. 이게 글씨가 흘려쓰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복음 선구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읽고 쓰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수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 제일 밑에 오늘의 복음 선구 그래가지고 선구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암송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 좋은 건 강단 메시지에서 성경 본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게 부딪혀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노트에다 위에다 적어놓고 그 주일 기도수첩에 보니까 주일 강단이 있대요.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매일 한 번씩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제가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 수첩 원본 메시지를 듣고 요걸로 녹취하고, 요건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저같이 녹취하고 걷다가 그대로 안 끝나고 작품까지 만듭니다. 중고등부 단톡방에는 제가 이렇게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만드는 작품이에요. 제 인스타 이렇게 스토리 그 PD에 가보면 1,000몇 개가 있는데 다 그걸로 돼 있어요. 쭉 이렇게. 다른 거 이렇게 그 음식 사진 찍거나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되게 음식을 많이 밝힐 것 같은데 그 사진은 안 찍습니다. 그래요. 의외로 보시는데 그렇다니까요. 저 그렇다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작품을 저는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작품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되게 고민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안 하고 싶어요. 저 이번 주 주일날 끝나고 목포 누구 어디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목포 내려갔다가 그냥 숨만 쉬고 다시 왔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1,000km를 운전을 했는데 그날은 진짜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 받은 거 해가지고 보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건 때 제외하고는 계속 합니다. 하루에 이거 해보니까 적어도 한 2시간은 해야 돼요. 1시간 메시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글 적고 내일 스케줄 사문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보내고 이제 그러거든요. 오히려 그거 하니까 이렇게 누구한테 내 스케줄이 이렇다 공개적으로 사문을 보내놓으니까 보고하는 목적도 되고 나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놓고 계속 집중한다는 거 굉장히 나한테 각인풀이 체제를 바꾸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3절의 시간표, 신명기의 시간표, 마가다락방의 시간표를 가지세요. 이거를 40일 집중 훈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을 때 저거 계속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렇게 혹시 집중훈련 하고 싶다 그러면 산업인이잖아요. 그러면 산업인 대회 1차 메시지부터 지금까지 다 들어봐라. 지금 몇 회죠? 20 몇 회죠?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보잖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확 부딪혀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언약이에요. 그렇게 편집하시면 돼요. 치유 사역자를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는 제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치유 사명자 대회 90 몇 년도부터 8년도부터인가 했던 거 있다. 그 1차부터 지금 43차인가 46차인가까지 나온 거 있다. 다 들어봐라. 그러면 유 목사님이 일관되게 증거하시는 거 있다. 근데 그게 마음속에 부딪혀 올 거다. 그거 붙잡고 하면 된다. 안 하더라고요, 잘 그렇게. 그 책을 읽을 때 한 저자를 보면 책 한 권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씁니다. 그러면 도서관이나 어디 가가지고 그걸 다 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책에서 다 중첩이 돼요. 다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 중요하게 핵심이 있거든요. 그것만 뽑아내면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나 해아래 새가 없거든요. 해아래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시면 됩니다. 40일 집중 훈련도 처음에 메시지 듣는 걸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모를 붙여 나가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도 나가는 거 이렇게 붙여 나가시면 돼요. 중요한 건 기간을 좀 정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집중 훈련 해야 되겠어 하고 내가 며칠 동안 딱 한다 이게 집중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 이거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요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 목사님을 만났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강단을 우리가 타고 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감사 회복하시는 주간이 되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또 확인하는 주간 되시고, 더욱더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을 놓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 목사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십시오. 저 메시지 가지고 내 마음을 완전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강단이 살고, 또 강단을 통해서 오직 강조되는 복음 붙잡고 여러분 현장 가서 살리고, 그런 축복이 사도행전에, 정말로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응답이 우리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과 또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내 인생 속에 강조되어서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속에서 벗어난 참된 응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문제, 그것으로 내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구원의 길 그리스도만 나의 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